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받아주시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세요. 너희들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세요.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원래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손 씻고 밥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면 손이 부정한 것인데, 그러면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속에 부정한 음식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얘기서부터 시작돼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손을 씻고 밥을 먹었냐면,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깨끗한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시대 장로들이, 그래 제사장들이 손 씻고 발 씻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면 이건 모든 성도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드십시오. 발을 꼭 씻고 이렇게 깨끗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확대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서 장로들이 덧붙여서 쓴 것을 그 당시에 미시나 또는 탈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장로들이 해석한 것만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그 근거도 모르고 장로님들이 손 씻으라고 그랬어.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해져. 그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자, 손 씻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람의 계명이 더 커졌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고르반 사상이 있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혹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함부로 말하고 또 비방하고 욕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까마귀 해서 눈이 쪼여 먹을 거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덧붙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섬겨야 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안 섬겨도 돼 하는 고르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게 잘못되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 아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게 부정해져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악한 욕심이,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악한 일을 해서 너희가 부정해지는 것이지, 먹는 음식 가지고는 부정해지는 것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음식을 얼마나 깨끗한 음식을 먹었느냐 이걸 살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다. 그 마음 중심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이 제물 바쳐라, 제물 바칩니다. 월삭 지켜라, 월삭 지킵니다. 상번제 지켜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서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하다 하고 그를 받아주시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겉모습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마음은 어떻게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마음은 안 봐. 겉모습만 봐. 그래서 겉모습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에 깊게 깔린 인간이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여기 지적하는 거예요. 마음 속이 중요하다.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느냐? 마음 속에 악이 있어서 그렇다. 속에 있는 게 표현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의 진실함이 중요해요. 중심의 진실함.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그걸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겉모습을 자꾸 꾸미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속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요,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는데, 사람은 겉을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세요.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 동기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살피는 건데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떠한가? 내 속에 욕심이 있는가? 내 속에 교만이 있는가? 내 속에 불순종이 있는가? 내 속에 미움이 있는가? 내 속에 시기가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는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죄가 자꾸 가로막는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을 살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가?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겠구나, 이거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에 있다는 것,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 중심의 진실함을 항상 살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의 중실함이 사실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를 썼어요. 그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밧세바 사건을 만들었지? 보니까 자기 속에 그 죄가 숨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음란한 죄가 숨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셨군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게 죄를 만들어냈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거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살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두로와 페니키아 사람인데 아주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장사하는 것만 알고 돈밖에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예요. 거기다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서 이 여자를 볼 때는 이 여자는 부정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여자예요. 이방인이지, 거기다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여자면서도 아주 그들이 싫어하는 두로 시돈 사는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딸은 귀신 들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여자 보면 다 멀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부정한 여자, 가까이도 하지 마. 가까이서 만지면 우리가 부정타.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가 왔을 때 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나중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받아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너희들이 이 여인 볼 때는 이 여자는 도저히 상정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부정한 여자, 가까이만 하더라도 부정타니까 멀리해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런 여인이야말로
내가 찾는 여인이다. 이런 여인이야말로 내가 만나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막 쫓아오죠.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걸 개들한테 난 주고 싶지 않다.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취급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아니 나를 개로 여겨? 아니 내가 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예수님이 이런 망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한테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당장 가라고.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가지 않고 따라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여인 속에 시기가 있고, 이 여인 속에 분노가 있고, 이 여인 속에 질투가 있고, 이 여인 속에 악이 있고 교만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당장 떠났을 거예요. 침 뱉으면서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도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실, 첫째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겸비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개다 그랬을 때 우리 자존심이 이게 허락합니까? 개라고 하는데 우리 자존심, 사실 자존심은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에요. 나를 개라고 불러? 이런 속에서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는 개라고 하는데도 그냥 따라와요.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겸비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 만나주신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정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겸비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걸려서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시다 보니까 은혜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 것이다 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 비극이고요. 신자의 비극이에요. 오늘 3일 예배 힘드셨을 텐데 다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일하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깨끗하고 죄 하나도 없고 진짜 정결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만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배고픈 자의 거지 같은 마음으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있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만 하루살이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살이들, 은혜 하루살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매일 먹이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게 신자의 가장 귀한 마음이에요. 가장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채워주신다. 이 마음을 나는 기뻐하고 이 마음을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는 자를 데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가 멀었어요. 귀가 멀으니까 다 자연스럽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농아죠. 그가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에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귀가 먹고 말을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해요.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캄캄 절벽인 사람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절망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안 들린다는 거. 그래서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메시아 시대 때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눈을 밝혀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하고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모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예고하셨어요. 여기에 나온 이 사람,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절망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적 상태. 위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쭉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은 마치 귀 멀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입이 어눌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야말로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고 입에 손을 대셔서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열려라.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드디어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귀가 안 들리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 첫 번째 귀부터 열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법을 알아야 돼. 아, 은혜가 된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열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먼저 들려야 돼요. 들리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바다 하는 얘기는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써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선포의 말씀이에요. 빛이 써라. 빛이 써라.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것을 얘기하죠.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이 써라. 그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여호와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난 이 세상을 병든 너희들, 완전히 타락한 너희들, 어둠 가운데 산 너희들에게 빛을 주고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에바다.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자유가 없으십니까? 안 들려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김인숙 씨는 오늘도 참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어요. 입이 열려져야 돼요. 말이 열리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아, 그런 얘기였구나. 아, 그런 얘기였구나. 깨달으면 입으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도요, 귀가 열려져야 돼. 귀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에바다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깨달아라. 그리고 고백해라.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다. 고백해라. 언제요? 에바다 해주실 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에바다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빛이 쏘라 하신 것처럼 열려라 그래야 돼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리면 자유가 시작돼요. 우리가 자유가 없는 이유는 안 열려서 그래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깨닫고 나면 자유예요. 자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얘기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마음껏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근데 물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건 막으셨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야,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길인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안전한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면 차들이 왔다 가는 도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자유잖아요. 아, 여기는 도로구나. 아, 여기는 집이구나. 여기는 보도구나. 여기는 횡단보도구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길을 못 갑니다. 지팡이 없이요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우리 이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세요. 저 좀 열어주세요. 귀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입도 확장 열게 해주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고요.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전 또 눈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귀가 더 크게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달라집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하는 것도 달라지고 달라지게 됐어요. 달라지게 됐어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늘이 떨어져야 돼. 귀에서 비늘이 떨어지고요. 입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자유로우면요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열어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